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라.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은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어진 나날 땅의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나날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더욱 높기 높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을 우리 가슴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주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된 마음, 근조한 마음, 주님 선한 마음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하시더니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영도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여 주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찬양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 하나만을 위한 삶, 이 땅의 것들의 미련과 집착을 갖는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영도교회를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군대를 들어 사용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소 하나에 따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의 미련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주님께서 내게 하시지 않은 우리의 풍성이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우리 가슴에 주체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꿈을 꾸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도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도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곧 있으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정규인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순서부터 마치는 순서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건강 문제들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영도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셔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영도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과 안수 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20분에 열립니다. 10월의 첫 날에 우리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시니어를 위한이라고 해서 시니어들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이 또 부르기 좋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기도회라는 의미니까 모든 분들이 다 젊고 또 연세가 드시고 상관없이 우리 금양로 기도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내일 모레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국회 운동장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차량을 직접 가지고 국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다가 어떻게 주차하면 될런지 여러분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세례와 입교 대상자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세와 유아 세례는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부모 일기 교육 안내, 우리 믿음 안에서 자녀를 더 잘 양육하기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6주간의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부모 일기를 시작합니다. 선착순 10가정, 10가정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일정상 딱 10가정만 하게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또 아이 돌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의는 조광민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당 뒤편에 보면 지면 신청서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10월 27일 마지막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평소에 드리는 금양로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합창단이라고 해서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우리 대학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대학 합창단이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갖고 우리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또 멋진 노래를 공연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회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면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국수 제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예배 끝난 이후에 교회 학교별로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홍현희 권사님, 홍주인 집사님의 모친이시죠. 우리 이 유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장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도 교회의 건축은 끝났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셨거나 아마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 본문을 찬찬히 꼼꼼하게 묵상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도교회는 건축이 끝났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떠올랐던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 봉투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 헌금 봉투가 없다. 이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건축이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우리 영도교회는 55년도에 이제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도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제 곧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영도교회로 이름을 개명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84년도에 1차 성전을 완공하고 또 91년도에 2차, 지금의 이제 성전의 구조로 2차 성전이 9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으로부터 기준을 따지면 3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31년 전에 교회 건축은 끝난 건가? 여러분, 교회 건축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 건축이 끝났다 그러려면 봉헌식을 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면 이제 비로소 교회 건축 끝났다고 말합니다. 건물을 다 지었다고 교회 건축 끝났다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빚도 없어야 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거든요. 봉헌해야 교회 건축이 끝났다고들 보통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합니다.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 예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 초라하지만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봉헌 예식을 드리는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봉헌을 하면 교회 건축은 끝난 거고 성전은 완성된 건가?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이 진정한 완성이라는 입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이건 이제 성전 건축된 거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편 132편 7절, 또 이제 다른 곳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은 뭘까요? 지성소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있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요, 그분의 발등상이 발만, 하나님의 발만,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발등상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이 되려고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건 인간적인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성전이 완공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야 성전이 완공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이 허가를 해줘야죠. 우리가 예배드렸다 그리고 끝나는 게 하나님이 허가해 주셔,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이 성전에 있을게라고 하나님이 허가해 주셔야만 그 성전이 완공된 거니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성막을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어요.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거죠.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등상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굉장히 초라했다고 하죠. 근데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요. 리모델링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의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게 돼버리죠.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정말 솔로몬 성전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몸으로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500년의 시간 동안은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성전 없는 시기. 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영도교는 봉헌식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냥 구름이 막 무름풀이 있고, 여기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야, 저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임하고,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 있었냐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어떤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더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교회도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 성전 봉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교회 건축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 25절을 보니까요, 해마다 3번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 앞에 분향한 후에야, 몇 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게 1년을 그랬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이 언제 마쳐졌냐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성전이 해야 마땅한 일이 있잖아요. 3대 절기를 제대로 절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완수해야, 성전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성전은 완성됐다 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건물이 완공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냐도 기준이 아니고, 성전의 사명을 온전히 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완성이에요. 완공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건축은 끝났느냐를 할 때 하나님이 건물을 잘 지었냐, 봉헌식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냐라는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 영도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영도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교회 기본 사목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건 신학자마다 또 책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익숙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리거렌 목사님이 이제 정의한 교회의 사명은 5가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정리한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교회 사명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자, 이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사예요. 여러분, 봉사를 교회에서 뭐 하는 걸 봉사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성경적 봉사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적인 봉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전도, 선교. 네 번째,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교제. 다섯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가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교회 성전은 건축이 끝난 거고요. 영도교회는 성전 건축이 끝난 거고, 아니면 아직 미완인 거죠. 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크겠죠, 당연히.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래된 우리 영도교회를 오래 섬긴 성도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보다, 예를 들면 50년 된 성도님이 30년 된 성도보다, 30년 된 성도님이 10년 된 성도보다, 10년 된 성도님이 이제 1년밖에 안 된 성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제대로 잘 예배드리는가,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더 많이 전도하는가, 그리고요 또 더 하나님과 이 성도 안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50년 된 성도가 30년 된 성도보다 더 그렇게 하십니까? 30년 된 성도님이 10년 된 성도님보다 더 그렇게 되셨나요? 10년 때보다? 이제 10년 된 성도님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1, 2년 된 성도님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요, 그러냐고요. 더 많이 전도하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할 때에야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일 때야 교회 건축은 끝난 겁니다. 그럴 때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50년 된 성도인데 나의 저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는 한 15년쯤이었었던 것 같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내 신앙의 영도교회에서 나의 믿음의 절정, 내가 전도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랬던 때는 영도교회 나온 지 한 5년쯤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이 덜 된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건축해야 하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이에요. 건축 헌금 봉투는 없어도 우리는 계속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로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성전의 완성이라는 것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미래에 있을 성전의 완성도 한번 같이 견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있을 참 교회의 이상이고 미래인 이 종말론적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요 세상 마지막의 이야기이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마지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딱 나타나는 말씀 뭡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주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또 봐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오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대한 땅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런 걸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다른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자, 이곳은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은요, 이곳에 생긴 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온통 금이에요. 자, 힌트 드립니다. 정사각형과 그 안에 온통 금이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신 분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사각형에 금으로 도배돼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었나요? 지성소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정사각형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양이 네모래요. 정사각형과. 그리고 그것은 금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거기가 금이에요. 금으로 돼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천당을 보고 왔다는 분이 거기는 길도 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옛 땅은 다 없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종말에 대한 비전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성소. 거기는 제단도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지성소니까. 지성소에 왜 제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인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에덴 성전처럼 돌보고 그것을 일하고 돌보아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추방돼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지성소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사람이 만든 거라 실패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우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십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는 바로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지성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작은 성전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빛을 반사하는, 햇빛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비추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영도교회는 그런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빛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펼치면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만, 그 가운데서 성전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넓어지도록 말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다 새겨진대요. 글씨가 정확하게 새겨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인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성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작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전하고 확장시켜도 그저 이 세상 자체로는 절대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덮으실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으로 덮으실 때, 그때에서야 온 세상은 지성소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고 온 세상에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것은 절대로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도교회는 아직, 제가 보기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볼 때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건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영도교회는 계속 건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영도교회의 건축을 계속해 나가야 될까요?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실패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성공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회복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영도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2절의 3절의 3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고 비교하면서 연구해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두 번째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 세 번째,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축소해요. 먹을 수는 있어. 두 번째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무슨 얘기예요? 명령을 과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고 있어요. 자기 뜻 막 과장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세 번째,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 전합니까? 하와는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성전을,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섬기고 일할 때 무엇에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기억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머리가 좀 좋지 않았겠어요? 우리처럼 자꾸 까먹고 깜빡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걸 회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지 못하나 왜곡함으로 에덴 성전을 섬기고 그 에덴 성전의 사명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발등상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잖아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경배하라.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물리쳐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 전파와 함께 땅끝까지 전하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 아담이 실패한 것,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50년 된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끄집어내면 뭔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뭔가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에 한 100m짜리 줄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저에 달려갖고. 근데 그게 나쁜 줄이 아니라 그 100m 그 정도 되는 그 어간에 있는 것들은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100m를 벗어나는 그 전에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100m면 꽤 긴 거예요. 근데 연세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 100m짜리 줄이 아니라 한 50m, 30m, 20m로 줄어갖고 바로 얼마 전 건 기억나는데 그 더 전 건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한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고, 옛날에 내가 뭐 성경 필사도 했고,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는데 옛날 얘기해서 안 됩니다. 뭐 옛날 얘기 갖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또 먹어야 돼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대로 실천하고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아까 그 예배와 전도 뭐 이런 사명,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걸 회복하셨거든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회복하신 것.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성전인 우리가, 작은 성전은 우리 영도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완성하실 때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 정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주를 자신의 거대한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편재는 하시지만 온 세상에 완전히 충만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대리인을 세우셨고 이런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에 두셨지만 이들이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막 가운데, 때로는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주지가 될 수는 없죠. 솔로몬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성막과 또는 성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는 또 말씀 안에도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는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성전이 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작은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확장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날이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성전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영도교회의 온전한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시며 성전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그때까지는 작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발등상 아래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내려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정성껏 다양한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형통하게 하옵시며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복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